오늘 말씀은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회복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욥만큼이나 드라마틱한 그런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그 황망한 시련과 고난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성경에 따르면 연거푸 그의 가정 또 그의 삶 속에는 이렇게 들이닥치듯 이렇게 찾아왔던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갖다 몰살시키더니 또 성경에 보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과 이 종들을 같이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낙타가 또 몰살 당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내 모퉁이의 집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이 삽시간에 이렇게 자녀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가 아직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또 정리가 되고 또 잠잠해지기 이전에 계속 연거푸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뭐 한 가지 일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것들이 저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여기저기가 이렇게 뻥뻥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 생일만 되면 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성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도 따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면 싸지요. 분명히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책임을 묻고 또 그거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그거야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욥에게 닥쳤던 이런 시련과 고난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욥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딱했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지 뭐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용납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혹시 이런 좀 비유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펠리컨이나 이런 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삼킬 때 이렇게 보면 입으로 이렇게 넣어가면 그냥 다 삼킨대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입에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생각 속에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소화라고 그러는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소화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얹힌 것처럼, 뭐가 막 얹힌 것처럼 뭐가 막 이렇게 막혀 있으면, 참, 그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 아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욥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생각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우리가 참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되는 일인데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함부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설령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됐건 나하고 먼 사람이 됐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유가 되건 설명을 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대부분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더군다나 자신도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또 이런저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뭐 납득이 안 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 됐든 그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판단하거나 판명하는 부분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요. 욥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닥쳤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돌아가지 말아야 될 악한 기운이 이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속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커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성경에 보면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심지어 이 욥의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신은 배알도 없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정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표현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욥과 이 욥의 아내에게는요 너무나 힘든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우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제한되고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 아마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훈련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몸에 밴 훈련의 습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입술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 자신도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되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전달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좀 이제 부탁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또 무슨 일이 닥치든 우선 이렇게 말이 먼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을 먼저 하거나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참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는 모든 일들 또 내 귀로 듣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입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보면 자기 실증적,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플 것 같아. 내가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프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니까 하는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몸이 찌뿌듯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7, 80% 이상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고난과 함께 닥친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 형편들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욥에게 있어서 1장, 2장에서 욥이 닥쳤던 구체적인 실증적인 어떤 시련과 고난에 대한 문제는요, 이미 다 증가됩니다. 근데 42장이거든요. 욥기가 42장인데 무려 36장, 37장, 38장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냐 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 3명이서 욥한테 그런 재앙이 내렸다, 그런 어려움이 내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약속하고 와서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욥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욥을 차마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선 밤낮 이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욥이 앉아있는 곳에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어쩌면 있잖아요. 어쩌면 바로 그 시간이 욥에게 있어서는요, 상당히 큰 위로의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혼자 이런 일을 겪고 또 자기 부인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간 상황이었으니까 욥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사람의 이 목숨이 오가는 그런 일을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설령은 내 자신이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과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이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은 2장, 이제 3장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욥과 이제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제 오죽했으면 성경에 있잖아요. 논쟁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위로하러 왔다가 싸움꼴이잖아요. 지금 기껏해서 7일 동안 같이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오랜 그 설전 아닌 설전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욥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사건은 그냥 이렇게 하나 쫙쫙 이렇게 연거푸 일어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오갔던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들은 설명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석을 못해서 어떤 설명이 부족해서라고 하기보다도 그 설명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해석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소통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집안이 됐든 뭐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소통이 필요한데 그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역사나 또 주님이 오셔서 했던 역사들 가운데 이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장치예요. 그런데 그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아니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그 많은 병자, 많은 횟수를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면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힘들고 어려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다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갖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소통. 이 소통이 뭐냐면 누가 내 옷에 만졌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툭 던지시는 말씀 가운데는요, 이것은 회복을 위한 이 소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 회복을 위한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현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토해내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야 사실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통의 길 과정에서 쓸데없이 다른 얘기, 누구 책임이야, 저거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과 관련된 것들을 솔직하게 맡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복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제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주변 잡기 얘기나 이런 괜찮아.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나눔을 할 때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주변 잡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 상처에 이렇게 자꾸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덧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아물거나 문제가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질만 돋궈서 그 문제가 더 골마지고 더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위한 소통이 어떤 소통이 되어야 하는지 길게 아무리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평행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와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어쩌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명확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병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면 괜찮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있잖아요. 이 병원의 의사가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 원인을 모르겠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조금 두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따르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하고 이건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주 한 넉 장에 걸쳐가지고 이 38장 이하에 붙어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폭탄을 막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말폭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문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욥이 우리가 지금 42장을 읽었잖아요. 그 42장 첫 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팅을 다시 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저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이 참 재밌고요. 또 나한테 주어졌던 이 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팍 터지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일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일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과연 생명을 낳는 일이고 이런 건가? 그래서 나는 중요하게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잘 가꿔야 될 것들을 내가 잘 가꾸지를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편을 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중요한 가치들과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봤더니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저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은 쏙 빼놓고 얘기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러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제 봤더니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내가 아는 게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었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간접적인 거죠. 그 누구를 통해서 듣고 이 사람 통해서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회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이게 소중한 게 아니네. 이게 별거 아니네.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거 이게 전부가 아니네.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고 생각이 되는구나. 그것과 함께 아울러 여기 이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거두어 드린대요.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사실은요.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이 고집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세팅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팅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어쩌면 무너졌던 삶의 질서들과 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졌던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을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욥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어쩌면 무너지고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금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있잖아요. 이 욥하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욥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욥이 그렇게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는 욥하고 논쟁을 벌였던 친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통 지식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생생한 체험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인정을 해주시는 거냐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많이 들었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형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말보다 너희들이 못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뭐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니 여기서 이 타임에 번제를 드리라고? 이 타임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런 얘기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툭 튀어나오냐면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갈게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욥한테 욥과 친구들과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 보고 야, 너 그러지 말고 가서 욥에게 가가지고 이 순소 7, 순양 7 가지고 가서 번제 드리라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 회복을 위한 단초가 제사에 있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42장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2장 10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갑절이나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마치 스타트키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전에 물론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기도가 사실은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돈은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머리는 잘리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겨우 사람들 앞에 붙들려 나와가지고 구경꾼처럼 이 연자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두 눈 뽑히고 제사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한 말 중에 뭐냐 하면, 하나님, 제물이 필요하다면 나를 제물로 드릴게요. 내 목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삼손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장치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는요, 영락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막 안 되고 막히잖아요. 그러면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는 술술 안 되는데 내가 그 기도에 빚진 사람과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가 새롭게 풀리고 재편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 가운데 심겨주신 영적인 회복의 원리예요.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중보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 회복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회복은 놀랍게도 단순하게 잃어버린 재물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42장 11절은 그 얘기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 멀리 하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요.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보통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욥기는 이상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자 아이들의 이름은 언급도 안 해요. 오히려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렌 합북. 딸 이름만 3명을 연거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시작된 욥의 고통과 괴로움이 회복이 되니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들이 거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대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처가 아팠다가 다시 아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은 갑절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욥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회복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위한 기도 영락 없습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요, 잘 보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질렀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 또 관계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다. 또 이와 관련된 제사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처음보다 우리의 마지막이 더욱 귀하고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되고 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 가슴에 불을 앓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더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이 모든 것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상처 있고 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